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눈먼 것, 더러운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으냐, 내가 큰 임금인데도 이렇게 제사를 함부로 드리느냐라는 이제 말씀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바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조차 타락하였기에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 지금 받고 있죠. 레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게 말라기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자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400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그래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부모가 말을 자녀들이 하도 안 들으면 그냥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부모가 다시 또 더 내려오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듯이 자녀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죄의 문제,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심령 안에 이 말씀대로 살자는 이 교만을 깨뜨리고 이 말씀을 심령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의 육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안에 심령에 말씀을 이제 돌판이 아닌 신비 심령에 새기겠다.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신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레위인들이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거듭난 모든 자녀들은 왕이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더 깊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라기를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님이 좀 더 많이 충만해지면 할수록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깊어지니까 전에는 그냥 구약에 있는 제사장을 얘기하나 보다. 그 뭐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일 때 이럴 때는 그냥 성도일 때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정말 이 감사의 이 말씀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특별히 목사니까 더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것에도 정말 두려워도 이 말씀을 받고, 왜 이 말씀을 주셔요?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다시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이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여 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갖고 왔더니 40일 동안 모세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디냐고, 우리를 인도한 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혔어도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 이 아론에게 그 형에게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부여잡고 그러고 그들이 춤을 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시다. 그러고 춤을 추고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야훼 신에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금송아지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갖고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느라고 정말 큰 소리로 십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막 번개와 우레와 함께 그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벌벌벌 떨면서 모세가 혼자 가서 다 받아 갖고 와. 우리는 그럼 다 순종할게. 그래서 또 막 뛰밀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우상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 그러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편안하다 그러고 나는 안식이라 그러고 그리고 기뻐 뛰노는 거예요.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어차피 약속을 깼기 때문에 백성이 계속 깨버렸어요. 그리고 주동자들을 다 멸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나와라.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레위가 나온 거예요. 레위인 그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타파하고 깨부시고 그때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자기 자녀도 자기 아들도 형제도 이웃도 다 죽여버렸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그들 따라가지 않아서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멸한 그들이 레위인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이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마침내는 우상이에요. 우리 한 리더가 얘기해요. 우리 요번에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결국은 우상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네요. 모든 구약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그냥 오직 우상만 없으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데 이 우상을 보여놓고 금송아지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이 제사장들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레인이 되어 우상을 회파하고 완전히 깨버린 그 영혼이 그 아프고 힘들어도 가족이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잘라내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도 내가 이것을 저주로 바꾸겠다. 내가 너를 복을 줘서도 이것이 저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면 이것이 저주로 가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교만하여서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그 인생을 살아요.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 여러분 내 자손이 우상 숭배하는데 기뻐한다는 건 슬픈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눈에 피눈물 나는 거잖아요. 결단해야 되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게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사니까 기쁘다 그래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 왜요? 내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자손이 그냥 우상 숭배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가지고 그냥 기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닌 거라고요. 이게 말라기는요 구약의 끝이에요. 마지막 선지를 보냈는데요. 주님이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내가 그렇게 다시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망령되게 하느냐. 이 예배를 망령되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누가 1장에서는 성전 문을 닫아라, 닫아라. 아니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이게 속고 있으니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져온 내가 이 재물을 받겠느냐? 너희가 지금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똥과 함께, 그것이 똥이에요,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사실은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그래서 1장에서 1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지. 나는 예배했으니까. 사울왕이요 끝까지요. 나는 할례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러고요 너무 거룩하다고 의인이 돼갖고 자기를 찔러서 자살하잖아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면요 그냥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내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 이 절기를 드려요. 절기가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시대는 모든 절기가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가져온 이 절기, 이것을 지금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뭐 양을 가져오든 뭐 염소를 가져오든. 그래서 가져온 이것을, 이 똥을 다 각을 뜨잖아요. 그거 다 씻고 이 각 뜨고 그 똥은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요 불태워요.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는데 그 희생의 똥을, 이 부정한 것을 밖에서, 성전 밖에서 불태워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사장들 가서 불태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 얼굴에다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야? 하면서 똥칠하는 거예요.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거도 안 드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거든. 그러니 그냥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타락해 버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끝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동방에 있는 그 점술가들이에요. 점술가들이 별을 보다가 아니 큰 빛이 나네. 저게 왕이 나는 때나 일어나는 건데, 그러고선 어디에 저런 큰 왕이 나오나? 그게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왕이 났습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려요. 가장 비싼 예물을 드리고요, 황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황과 몰약 가장 비싼 것을 드려서요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정말 속죄해 주시는 그 제사 때 이렇게 장례 때 쓸 수도 있는 그런 몰약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들은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바쳐야 되겠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니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막 경배하며 가장 좋은 것을 누가에게 아기, 이 아기가 왕이 된 걸 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정말,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방인이 매우 크게 기뻐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지금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 수 있게끔 시간 주신 것,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된 정말 감사가 있어야죠.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가 재물을 가져왔어. 너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 자손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이거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셔요? 회개하라고. 이 축복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언약이. 레위인들하고 언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25장 13절에 그 비느하스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 데리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또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요 그들을요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 악을 제거하시고 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민수기 25장 13절에 그 제사장 이제 이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을 주리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야. 무엇을요? 죄를 잘라버렸어요. 단호하게 가서 그 음란한 그 여인과 그 음란한 자들을 그냥 배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죄를 완전히 잘라봤어요. 그 시대는 그냥 죽음이지만 이 시대는요 죄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지 않고 주동자를 완전히 없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봐서 민수기 바로 코앞에서 이 40년 고난 당하고 다시 왔는데 또 다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신에 가서 다시 또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을 통해서 여인 쫓아가고. 그래서 사람 쫓아가면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 단호하게 잘라낸 그 비느하스 이제 제사장의 후손들은 영원한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이 언약 약속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다 타락을 했느냐? 다시 이 레위인들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강하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다면 이런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하면 영벌에 처한다고. 영벌. 그래서 사실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요. 정확히 바뀌어졌어요. 본인이 아실 거고요. 가족이 알아. 손주들이 알아. 그리고 딸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 엄마가 막 옳다고 막 이랬는데 알았다. 이런 엄마가 아니었는데 잘 알았다. 말씀으로 어머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리고 또 낮아지고 또 큰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낮아지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달라졌다. 윤 목사님도 말씀하셔. 우리 김 권사님이 달라지셨어. 다 알아요.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어요? 정확히 권사님 아시죠? 새벽 예배 때 그냥 쾅 쓰러졌잖아요. 저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그냥 바로 그냥 쿵 하고 저는 직접 봤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119 교회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혹만 났지 뇌도 깨끗하고 모든 게 다 깨끗하고 그곳에는 또 이렇게 일반 병원이어갖고 이거 꼬맬 수도 없는데 거기 마침 거기 당직했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외과 선생님이 마침 계셔갖고 가면서도 그 119에서 여기서는 이거 찢어진 거 수술이 안 될 거니까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고 갔는데 그래서 성형외과 또 가야 되겠다 했더니 선생님까지 딱 마침 그날 준비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수술도 다 해놓고 근데 다 찍어도 멀쩡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때 쓰러지고 '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새벽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그런데 그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으면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때 천국 가면 좋잖아요. 더 안 아프고. 그런데 천국 갈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살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확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 상처도 없이 그냥 여기 테이프 붙이고 다녔죠. 그때에 그다음 날 지역장님이 맨날 엄마 양육을 무섭게 시켰잖아. 이렇게 막 경고하면서 막 벌 받을 거라고. 막 "엄마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가십니다." 자기 엄마니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엄마 이러다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정말 말씀대로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막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했는데 그다음 날 또 일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도 안 됐는데 그냥 물질.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환경과 상황은 그래도 쪼끔 나가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 그런데 바로 그날 나가기로 한 날 그 새벽에 쓰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팍 넘어뜨린 거예요. 물질 우상 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과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신방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말씀을 딱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하는 설교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증명해 줬어요. "이제 물질우상 빠지고 너 안에 내가 임한다." 그러면서 김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 구원해서 근데 살았던 내 삶의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막 싸우느라고 엄청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웠으니까 그래도 정말 구원 위해서 살아가니 정말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요. 그래서 한 명만 가정 안에서 한 명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그 가정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잔 어머니에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님 말씀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뭐 이상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만 놀라고 우리 성도님이 놀라고 막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아마 과거와 지금은 권사님 마음 안에 틀릴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 다를 거예요. 본인만 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오직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사건 보내고 마귀가 하는 것을 때로는 막아줄 수도 있는데 막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땅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서 상급받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이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평강이야. 이 땅에서 평강을 주는 언약이야. 이거 좋은 건데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전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괴롭게 사는 거예요.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러고 살아가니 하루하루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나를 섬기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이게 우리 모두의 직분이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다. 제사장이니까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하나님과 화평한 거야. 죄가 없는 게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레위인 제사장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죄악에서 이웃들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우리는 지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자인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요 성도에게 바르게 안 가르쳐줘요. 설교할 때요 저 우상 내려놓으세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겠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할 건데 교만하다 그러면 뭐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순종 안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막 참소당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은요 은혜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설교가요 듣기 싫고 괴로워요. 제가 알아요. 그 설교를 못해. 그런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렇지 않고 이 회개하면은요 막 은혜 충만하니까요 막 믿음이 막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깨트려서 그러면 뭐예요? 저주이고 이거는 이제 멸망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그 전야제 때 굉장히 너무 기쁘잖아. 1년 동안 웃음을요 다 웃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는 웃음이 그 막 너무나 애기들 같이 귀여웠어요. 저렇게 순종하며 정말 안 해오는데 막 앉아 가지고 막 웃다가 이제 다른 팀 거 보다가 막 웃다가요.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았더니 "아이고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웃다가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 올라가야지." 하고 막 올라와서 하시는데 정말 아이들같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1년 웃음을 다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제일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왜냐하면 그 젊은 여성 팀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예쁜 성도님 아주 젊은 성도님 여자분들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본당에서. 근데 다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왜 저기 끝에 두 분은 집사님들은 남편들 같이 세워. 그래서 같이 남편들하고 하자고. 그랬더니 여기 머리에다 뭐 머리띠 같이도 반짝이 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남편이 한 사람만 섰어. 이쪽도 같이 이렇게 쌍으로 요쪽 서고 요쪽 서고 서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남편이 아직은 성도님이고 이쪽은 집사님이고 요번에 구역장 봤거든요. 틀려. 그래서 요번에 여기는 남편이 섰어요. 같이 나와야지 이렇게 좀 좋을 텐데 혼자 나오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 두르고 나와서 하는데요. 이걸 또 율동을 다 외웠더라고요. 그게 뭐 하루인가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라." 그랬더니 집사님 두 분이 "네." 그랬는데 한 분만 쓰셨어요. 근데 한 분만 쓰기는 또 본인은 좀 이렇게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서도 머리띠 하면서 나와 가지고 그 모습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면서 굉장히 기쁜데 요번에 남성 구역장 직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잘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는지 그 장례식장 가면서 그때 알았어요. 매일같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일독도 하셨고요. 직장 다니면서 쉽지 않은데 남성분이 일독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너무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부부 옆에 있는데 부부를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야, 정말 선남선녀 너무나 아름답구나. 아, 이 가정은 정말 복 받았구나.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딱 서줬으니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 자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가요. 그냥 인사도 이렇게 끄뻑끄뻑 하고 내향적이었는데 그냥 얼마나 막 폴도 인사를 하고 사람들 굴고 얼마나 잘하고, 자녀가요 완전히 생기가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 이 부모가 살아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더 정말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파릇파릇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레위인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래서 9절에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걸어가라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라 그랬죠. 우리는 그 길,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길,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지키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는요, 이런 사건들은, 고난은 또는 멸시 천대를 때로는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죄인 거예요. 돌이키라고, 수치당해서 이제 돌이키라고.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멸시 천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멸시 천대도 없어요. 그냥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할 뿐입니다. 그때에 회개하면 또다시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민수기 6장에서요 이 제사장, 우리들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통로에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축복하게 해라.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날마다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사장에 막혀 있으니 무슨 복이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이 이웃 가족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이 레위인, 지금 제사장의 그 사명, 오직 진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이들이 죄가 뭔지를 알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언약을 깨트리지 말고, 언약을 깨트리면 뭐예요? 결국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진짜 언약, 주님이 십자가지라는 이 언약,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약, 이 언약 앞에서 정말 순종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모든 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말씀 안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요 기쁨이요 영생이요 면류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진 이 사명을 감당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계명이다.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오늘도 잘 지켜서 가정 안에 축복이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멸시 천대 고난 그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진정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